2018년 한국 임상심리학자들 임상심리학회에서 그 심리학자들 317명, 더 많이 있을 텐데 그 설문에 답한 심리학자들이 31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물었던 질문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고독지수, 외로움의 지수를 질문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매긴 대한민국의 고독지수는, 한국인의 고독지수는 100점 만점에서 78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중 여성들이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또 20대의 그 청년 세대가 더 많은 고독을 느끼고 있고, 또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외로움과 고독을 느낀다고 그렇게 그 설문에는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이유, 고독해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는 이 세상을 버텨낼 수가 없구나, 한번 나고 하면 내가 여기서 극복해낼 수는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구나. 사실은 지금 젊은 세대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어떻게 집을 사? 한국에서 어떻게 내가 재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재기 불가능한 것 때문에 갖는 외로움과 고독이 심화되어 있다고 그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거의 모든 대상을 향해서 경쟁 상대로 보고 있는 것도 그 설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주일학교에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같이 희희낙낙 웃고는 있지만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들이 편만하게 퍼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회학자 토마스 홉스가 얘기한 대로 만인에 대한 투쟁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딱 맞는 얘기죠. 모두를 향해서 투쟁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회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 주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20대가 가장 큰 외로움을 느끼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3포 세대, 5포 세대, 더 나아가서는 7포 세대,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다가 이제는 취업도 불가능했구나 포기,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포기, 그러다가는 결국 관계 맺는 것도 포기, 희망도 포기, 꿈꿀 수도 없겠구나 다 포기해버리는 7포 세대라고 하는 단어가, 신조어가 백과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요. 아마 어느 사회에서도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3포 세대, 5포 세대, 그다음에 7포 세대라고 하는 이 신조어가 백과사전에 등록될 정도의 사회니까 한국 사회는 회복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불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사람들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자 31번 환자 그 이후로 하루에 배가 증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불신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해소하는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그거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한 가지는 현세주의, 그냥 즐기다 살다 죽어, 이런 현세주의가 만연해 있고, 또 한 가지는 쾌락주의의 형태가 사람들의 사유 속에 전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다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어떤 그림이나 풍경이나 환경이나 어떤 조명으로 꾸며진 핫플레이스를 찾아서, 거기에 진짜 평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라도의 평안을 추구하고 있고, 그 핫플레이스에 들어가면 그걸 사진 찍고 그것을 막 기억에 남기는, 오랫동안 남겨놓는, 나도 여기 있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그것을 자식을 소개하는 인스타에 올려놓고, 그걸 통해서 자기도 이런 곳에 있어, 평안한 중에 있어, 나도 행복한 중에 있어, 나도 회복 중에 있어, 이런 이야기를 아우성치며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인스타, 카카오 스토리, 페북 이런 것들에
뭐 식당에 가서 먹은 음식, 어디 좋은 곳에 가서 느꼈던 분위기들, 또 잘 어떤 음악에 관한 이야기들, 또는 자기가 키우고 있는 어떤 애완견과 애완묘와 애완뭐뭐뭐뭐들에 관한 그 재롱들을 다 띄어 올리면서 나는 평안해, 나는 행복해, 나는 회복이 있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의 걱정이나 염려를 잠시 잊고 머리를 식히려고 하는 발버둥 침이 있는 것 같이 저는 보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의 글들을 보면 그것으로라도 좀 마음의 위안을 얻었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긴 합니다. 또 성경적으로도 볼 때에도 피조물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에 홀려 그것을 구입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고, 어쩌면 그것보다는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핫플레이스를 찾아가서 앉아있는 그 순간만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그게 절대적 가치가 되어 있는 형태들이 있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해도 이미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5,000불 시대를 넘어서고 있는 그 대표적인 증상, 골프를 즐기고 있는 증상들이 편만하게 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다 골프하고 있고, 조금만 수입 가진 사람들도 다 필드에 나가서 누구를 때리는지는 모르지만 공을 치면서 열심히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현상들, 필드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있는, 이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다 잘못일 수는 없지만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내 삶의 예배를 방해하고, 그것이 내 삶의 예배를 막고, 그것이 내 삶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대상이 나에게서 경외의 대상, 경배의 대상 되어 있어서 내 삶의 뒤틀림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뒤틀림을 더 뒤틀려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덕스럽고 종잡을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에 더해져서 수시로 그 대상을 바꾸고 있고,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은 결국 거짓 평안을 찾아 헤매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경외심, 피상적인 회복, 피상적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그게 해결되어져 버린 것이 아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냥 숨겨둔 채 거짓 평안 속에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책들이 회복의 첫 단추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대부분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리더십 프로그램에서도 결국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서 몇 줄을 소요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는 나 자신, 그 자신은 진실한 것입니까? 내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나는 정말 나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내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나도 나이지 않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모습, 진짜 하나님의 피조물로 설 수 있는 진짜 내 모습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뒤틀려버린 현대인들에게 진짜 회복은 가능한 것입니까? 불안과 염려로 밤을 다 세우고 있는 현대인들의 그 모습들은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이 쭉 등장하고 있는 64장의 말씀도 거기 한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회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강림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내려오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진짜 회복이, 진짜 평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처량한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참담한 형편의 배경을 읽었던 말씀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광야, 이건 뭐 상상하기 싫은 곳 아닙니까? 광야.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하나님 내 삶이 광야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가정의 형편이 정말 광야 같아요. 정말 너무 배짱 말랐어요. 너무 황폐해요. 11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 등장하지 않습니까?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황폐함, 광야? 이건 정말 우리의 입에 떠올리기 싫은, 우리의 입에 올리기 싫은, 생각 속에서 갖기 싫은 그러한 모습의 형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가 된 조국의, 폐허가 된 땅의 모습들을 보면서 겪고 있는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당시 황폐한 성읍, 황폐해진 성읍, 광야와 같이 변해버린 그 모습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의 신앙을 능멸하는 일들로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그들의 마음도 광야같이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 말은 왜 하겠습니까? 주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나 욕하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가 다 교회인 양 얘기하고 있고, 뭐 어떤 목사 하면 그게 다 교회 목사인 줄 욕하고 있고, 그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교회와 같은 족속인 양 욕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선지자는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어쩌면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 코로나에서 지켜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영광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는 선지자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자꾸 이런 어려움에, 모욕감 속에, 그 실패감 속에, 황폐함 속에 두시려나이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살던 이방 족속들은
그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굉장히 방해를 놓았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너희가 그거 해봤자 필요 있겠어, 너희가 짓는 그 성읍을 건축해봤자 그거 짐승이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희가 하는 일 되는가 보자 막 이렇게 하면서 온갖 위협과 관계로 이스라엘의 재건을 방해한 사실들을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하고 좌절하고 정말 할 수 없겠구나, 이런 낙심에 빠지면서 그들의 신앙과 생활이 다시 해이해지는 정신적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포로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희망도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으니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시라고 외치고 있는 탄원의 기도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진퇴유곡의 그 처지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늘에 감추어져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 좀 빨리 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가만히 아직도 계시겠습니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 기도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온 천지와 만방이 그 앞에서 떨 것이라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그리고 3절 말씀에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산들이 진동한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산들이라는 것은 실제 산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고 있는, 위협하고 있는, 힘들게 하고 있는 거대하고 위협적인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에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를 압박하는, 우리를 황폐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짝바짝 마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바짝바짝 마르게 하는, 우리를 애타게 만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강림하심 앞에 진동하며 떨게 될 것이에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그곳에서 개구리 떼가 올라나오고, 메뚜기 떼가 나오고, 흑암이 나오고, 장자가 죽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시어 이스라엘을 다시 그 위기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강림하사, 하나님 내려오시사 우리에게 진짜 회복을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려와 주심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거하시기만 하시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새벽에 이런 노래 불렀어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해요? 섬길수록 더 귀하고 사랑할수록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걸 느끼고, 이것 때문에 매일매일 내 삶에 더 큰 기쁨이 넘친다고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어떻게 가능해요? 주 내 맘에 오셨을 때, 주 내 맘에 오셨을 때, 주님이 날 인도하심을 확신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더 섬길수록 더 귀하고 더 사랑할수록 주님이 날 더 사랑한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내 삶에 기쁨이 넘쳐서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도,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간절한 탄원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려오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에 거하시기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기만 하시면 문제가 해결됐던 일들은 성경이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이죠. 죄지어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하여서 옷도 아닌 옷으로, 나뭇잎으로 옷 가리고 숨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죄 용서의 역사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는 그 물음 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만남에서부터 우리는 죄 용서함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고, 창세기 16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기구한 운명의 여인 하갈을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을 꼬셨던 것도 아니고, 자기의 여주인이 그래 네가 들어가서 아들 좀 낳아줘 이래가지고 들어갔다가 아들 임신하니까 그때부터 구박받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못 살겠구나. 그리고 광야로 도망쳐 나갔던 그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6장 그 11절 말씀에서 8절 말씀에서 하갈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아담에게 묻던 질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것은 너의 모든 고통을 내가 다 들었다. 1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다 들으셨음이니라. 그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만나주시고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그녀는 나를 살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라고 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샘, 자기가 피하여 갔던 그 샘 이름을 부엘라헤 로히, 살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다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부엘라헤 로히라고 이름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다 만나주지 않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심으로 그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심으로 되어진 역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내 마음에 오시기만 하시면, 주님 내 마음에 강림하시기만 하시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강림하시기만 하시면 이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떠나가도 좋으니까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성령만은, 내 안에 거하신 그 성령만은 거두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상한 심령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분적으로 수리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폴 트립 교수가 경외라고 한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각자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그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뒤틀어 놨다고 폴 트립 교수는 뒤틀려진 내 삶의 이유를 경외에 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경외심의 영향으로 우리는 자식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잘못된 경외심의 영향으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들, 애완 뭐들, 잘못된 경외심의 영향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욕망 덩어리들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지식과 이것들을 경외하고 있는 이것은 우상 숭배이고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뜻을 거부하고, 아니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온갖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말들과 생각과 행동들도 서슴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력하고 외롭고 두렵고 자신 없어하고 근심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일들이 잘못된 경외심의 영향으로 우리에게 파생된 증상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집피움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주려고 하는,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것들도 잘못된 경외심의 영향이라고 폴 트립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회복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고 내 안에 잘못된 경외심이 있지 아니한지 돌아보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는 회개가 있을 때 진짜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우리의 내면의 평강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자,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만 하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기만 하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이 우리 민족에 오시기만 하시면 이 모든 근심과 염려를 청산할 수 있다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토기장이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진짜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